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은 절대로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영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역사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 감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성인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 성전 헐어라. 다 너희들은 오염될 대로 되고 다 타락했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에 일으키겠다 하고 약속을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내가 죽고 나면은 이런 새 성전을 세울 계획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일 수지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두 번째는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겠다. 그럼 세우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은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음부의 건설까지 다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다 승패 이겼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전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는 해석을 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준 베드로에게 주는 이 성령의 사역을 예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면서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아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 이제 전도하면 부흥을 한다 하는 무언의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은 신약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의를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했다는 것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이 모였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그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약속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뭘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은 어디서 와서 바람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는 120문도가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땅의 성령,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예수님이 계획했던 몸 성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날 첫 곡식인 보리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나가더라도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첫째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맥추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오순절날인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사건은 바람처럼 소리가 났는데 호흡, 생기, 생명, 헬라어 푸뉴마, 성령세를 땅끝까지 정언하라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2절에 혼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는 청각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 땅에 사람의 허그를 맞추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내서 사람을 생명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으면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이하로 보면은 생기가 들어가면
먼저 흙이 산다 그랬습니다. 그 뼈들이 살이 되고 되면서 일어나서 많은 군사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뭘 했다? 말씀을 하시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을 예수님이 인치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노아 방주 저주와 심판을 끝내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고 또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면서 그 이후로 천사로부터 수중 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동정녀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마을 그 위에서 태어나서 30세가 되면서 성령세를 받고 한때 두때 받아 3년 반 동안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해서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10일간 하늘에 갔다가 50일째 내가 오겠노라 약속된 장소로 오신 사건이 바람같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청각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깨닫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됐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됐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비둘기는 저주와 심판의 끝을 펴놓고 시작과 소망을 줬고 노아 방주는 40일 150일이나 노아 가족을 8명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서는 로마 황제가 깃발과 함께 황제의 상징을 동물 모양을 했는데 황금 봉황 위에 황금 독수리 모양을 했던 위상과 권위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욕심과 사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120년도가 그냥 앉아 있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이거는 시각을 나타내고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해 오시면서 이제는 각각 개개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로 예수님이 첫 성령이 되면서 몸 성령이 새롭게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호리손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걸 불은 붙는데 타지 않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되지 않는 불이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오순절날 출애굽하고 50일째 또 뭘 받느냐? 율법을 받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악한 왕들을 가뭄 예언해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가 안 온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오바다를 통해 아합에게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나 하면서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불로 내려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7번 기도 후에 큰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는 구약 시즌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불을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다면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인데, 은혜인데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를 합니다. 유다가 한 명 죽었기 때문에 숫자를 채워야 돼요. 오순절 전날 두 사람을 선택해서 마띠아를 선택하면서 12명을 다 마찬 상태에서 오순절을 임하게 됩니다. 아멘. 마띠아는 하늘의 말뚝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혼잡한 바벨탑을 사건을 흩뜨렸어요. 흩뜨렸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뭉치려고 했기에 흩뜨렸지만은 오늘날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받아 땅 끝까지 퍼져서 뭐라 흩어져서 뭐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각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능력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면은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저가 뭉쳐가지고 하나님 좀 높아지려 했지만은 이것을 반대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겠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내적 충만과 믿음의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지상명령이었습니다. 17절에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을 다 주었다는 증거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영분별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진리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줬다는데 믿음이 적어서 믿지 않아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직접 체험체에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믿음은 더욱더 확고하고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줬다? 그 당시는 제자들에게 줬지만 오늘날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다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지라. 성령이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명이신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교제가 돼야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힘을 못 쓰고 시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상급이 천국 상급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는 뭐냐? 많은 열매를 맺었을 적에 그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댔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차등이 있다. 사도행 행정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성물과 함께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 성령과 더불어 그때는 선포할 때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권세를 줬다는 것은 과거제 해결되고 영접기도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영접기도 일명 뭐다? 성령 세례다. 물로서는 내 죄사함을 대해서 다시 죽었다가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서 영접 영의 세계 성령의 인치심을 주고 말씀으로 인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비워야만이 또 새로운 게 차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육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시작이 된다. 새 사람이 시작되는데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전 내 몸이 천국이 몸 성전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능력 있고 그걸 떠나서 서로 뭐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66권을 통해서 오겠다는 과거로부터 해서 와서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와서 있었던 부활 사건 모두를 너희들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을 살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믿음의 말씀이 꽉 틀에 있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내가 준비된 자는 성령님 임해 성령이 서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갈급함을 통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 내 안에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디를 가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고 들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더욱더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증거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헐어라. 3일만 내주겠다. 너희들은 다 타락했다. 이 건물 성전은 끝났다. 내가 죽었다가 3일날 일어나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각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서 나는 그 각각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를 삼아서 복음의 전도자를 쓰겠다. 내 몸 성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몸 성전. 몸 성전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몸 성전인 사람들이 어딘가 배우고 해야 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믿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예수님이 세운 성전, 음부가 이기는 권세 가진 자리, 천국 열쇠를 준 그 교회에 가서 그 능력을 같이 공부해 받아서 내 능력을 가져와서 밖에 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말씀 그대로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개척을 하고 한 겁니다. 오늘날은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 성전에 내가 먼저 꺼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아멘.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와서 전하는 시대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툭 던지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씨가 돼서 상이 터서 거기 가게끔 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의 축복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첫 출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 가신 그 건물 성전 첫 출발부터 각각 개인의 몸 성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산 정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너희에 임하시며 너희가 본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멀고 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은혜. 내가 가는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